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들 유의하시고 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그냥 사랑,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영어로 대충 보니까 love, affection, romance, passion, devotion, fondness, 이렇게 그 대상과 그 내용, 진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표현이 달라요. 대충 제가 여기 뽑아온 것만 해도 6가지인데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는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면 포괄적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영문에서나 또 헬라어에서는 다릅니다. 특히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렇죠? 조건 없는 사랑. 필리아가 있습니다. 이거 우정에 관한 얘기고 형제 간의 존중함을 의미하는 단어 필리아. 남녀 간의 따뜻한 뜨거운 사랑 에로스죠. 육체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 그러나 이 에로스란 단어는 헬라어는 있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에로스란 단어는 없습니다. 스토르게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족 간의 사랑이야.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스토르게. 그리고 필라델피아. 미국의 도시 이름이 하나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동료 간의 사랑. 이를테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동료 간의, 친구 간의 이런 사랑을 표현할 때 필라델피아 이렇게 씁니다. 여기만 해도 벌써 5가지요. 영문에서도 여러 가지고 세분화되어 있고, 그래서 더 헬라어나 영문은 피부에 와 닿게 딱 집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사랑 그러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함께 나누기 때문에 성경 용어인 헬라어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함께 보건데, 이 전반적인 아가페나 필리아나 스토르게나 필라델피아나 심지어 에로스까지도 다 냉각되어 가고 있다, 식어가고 있다. 이 지금 세상 사람들 관계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상식이 그렇고 전반적인 흐름이 사랑이 더 따뜻하고 더 발전적인 것이 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냉각되고 식어가고 차가워지고 있다. 이제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지금 본질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 시대, 제가 어린 시절에는 참 저희는 전기도 없는 데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살았지만 전기도 없었고 인터넷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문명의 혜택이 없는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때가 사람 관계, 부모, 자식, 효도 이런 말씀 필리아 같은 이런 사랑이 훨씬 따뜻하고 훨씬 뜨거웠습니다. 지금은 진짜 얼음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달걀로 이 병아리가 되는 걸 이제 부화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이 어미닭이나 또는 그 온도에 맞는 과학적인 어떤 거에 의해서 생산되는, 따뜻하게 온도가 맞을 때
만약 냉장고나 냉동고에서 무슨 여러분 병아리가 부화가 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정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식어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좀 포괄적 의미이고, 아가페,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주님 사랑, 이 사랑도 교회들을 통해서 보고 점점 식어가고 어떻게 보면 냉소적인 경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대처하고 치유해서 더 사랑으로 가는 한 발자국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왜 이 사랑이 점점 냉각되어 가냐, 그 첫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 앞부분에 내가 사람의 애언, 또 사람의 방언, 또 사람들이 내가 애언하는 능,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이게 은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천사의 말, 이렇게 해서 신비스러운 세계, 영적 세계의 언어들을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하고 구사하고 그러다 그 방면에 탁월한 어떤 재능이,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얘기죠. 이 말은 다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태워서 내어줄 만큼, 그런 여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습니다. 내어줄지라도, but have not love,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뭐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다음에 I gain nothing, 유익함, 얻는 게 없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추고 거기에 대해서 탁월하다 할지라도, but, 그러나 have not love, 사랑이 없으면은 뭐라 그랬어?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I gain nothing, 아무 유익이 없다. 얻는 게 없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지금 1절부터 3절이 그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얻는 게 없어. 무슨 구제를 하고 뭐 어떻게 저쪽 하고 그냥 내가 불살라서 어떻게 하고 해도 또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은사가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각 성도 개인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허락해 주신 재능인데, 아무리 그것이 탁월한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사랑이 식어가느냐, 왜 사랑이 냉각되어 가느냐, 그것은 사랑이 자리 잡아야 될 그곳에 다른 것들이 일시적이고
그리고 부분적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밀어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더 무시하고 다른 것을 더 중시한다. 다른 것을 더 크고 중요시하게 받아들이고 더 중요한 사랑을 하찮게 가치 없게 지금 우리가 취급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얘기입니다. 땅의 말과 하늘의 말을 다 하고 어떤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가 천국에 갔더니 지옥에 갔더니 어떻게 하고 하더라 그래서 온 방방곡 대한민국을 교회들을 해집고 다니면서 무슨 쓰레기 같은 간증을 하고 별일을 다 해. 뭐 했다고. 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그 무슨 겁니다. 뭡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I gain nothing. 내가 얻은 게 없어. 유익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과장하고 부풀리고 엉터리 같은 마귀들의 잡힌 그런 짓들을 거침없이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간증을 합시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중요한 하나님의 재능 또 선물이지만 그것이 사랑의 자리를 뺏을 그런 비중이 있는 건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 아구스도 황제 때에 아테네에서 그 인도의 그 불교 신봉자가 아마 자기를 그걸 뭐라 합니까? 자기가 불질러서 자기가 그 불에 태워 버렸어. 불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아테네 한 도시 안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비석에 그 사람 이름이 짤모케 카스입니다. 인도 사람이에요. 짤모케 카스가 불멸의 사람이 되어 여기 누워있노라. 그렇게 비석에 써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기가 차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한 그걸 보고 여기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걸 지금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거기 뭐 영원히 불멸의 사람이 되어서 여기 영원히 불멸의 사람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사랑의 자리를 찬탈해버린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수단 방법들이 본질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빼앗아버린 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본질이 중요해. 그걸 강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중요하다. 무슨 은사가 있고 무슨 은사가 있고 애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무슨 병을 고치고 그렇게 은사들을 소리치고 자랑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고린도전서가. 아멘. 왜 사랑이 식어가느냐? 사랑이 본질이고 영원하고 중요하다. 뭐보다 은사나 어떤 다른 것, 천사의 말을 하고 뭐 그런 것들보다도 사랑이 우월하다, 탁월하다. 그것을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관한 그 실체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것에 침취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수단은 수단이고 방법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 본질이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보다 더 우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이 지구상 인간들 세계에서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순위의 혼란에서 빚어진 결과가 사랑이 쉽게 됐다. 그래서 교회가 은사를 강조하고 무슨 방언이 어쩌고 뭐를 더 방언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에 계속 뜨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랑이 식어가냐? 이 사랑한다. 이거는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사랑의 아가페의 그 의미가 뭡니까?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부담스러워. 귀찮아. 싫어. 나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남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싫어. 그래서 귀찮으니까 점점 사랑을 기피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진실의 바탕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을 함으로 하자. 말과 뭐죠? 혀로 사랑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고 뭘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 사랑은 진실의 바탕을 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싫어해. 귀찮아. 부담스러워.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1995년이죠. 삼풍백화점 6월 29일로 기억이 납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937명이 부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시신들을 다 이렇게 거두는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엄마들에게 특징이 있었습니다. 애들하고 엄마들하고 같이 이제 그 쇼핑을 하기 위해서 갔겠죠. 근데 엄마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자식들을 안고 죽었어요. 이 시신을 거두면서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로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신 우리를 보듬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그 사랑, 거의 같은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진실한 게 싫어. 거짓말로 남의 틈을 치고 후리고 진실한 말 하기가 싫어. 잘하는 건 잘한다 이렇게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까. 대통령도 잘한 건 잘한다. 못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 못한 것은 못한다 이래야 되는데 모두 싸잡아가지고 그냥 뭐가 참이다. 그러면서 자기 판단으로 막 까 보니까 요즘에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함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4절부터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게 사람을 참는다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참는 거, 친구에 대해 참아주는 거, 언제까지 변화돼서 정상으로 오도록까지 참아주는 거, 그 오래 참는 게 그거거든요. 인내는 사물에 관한, 환경에 관한 것이고 오래 참는다는 거는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쉽습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봐도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gentle. 이게 사람이 온유해지 뭐. 투기하는 자가 되냐? 질투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기라고 그렇게 넌센스 같은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다 종합해서 보면요, 사람이 미칠 지경으로 웃깁니다. 자, 이렇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이게 쉬운 일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항목 하나만 봐도 어려운데, 오래 참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들을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사랑이 리프트업 되는데 이거를 외면해버려요. 왜? 귀찮고 시간이 걸리고 손해가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것들을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귀찮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덩달아 냉각되어 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원인이 이겁니다. 이런 소중한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귀찮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내 마음과 내 인격에 적용해서 훌륭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인생을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성숙함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귀찮아, 안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돈만 있으면 됐지,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은 고통의 대가이기도 하고, 사랑은 심지어 죽음을 불러올 만큼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사도들을 보세요. 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에 훌륭한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종교 계획가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같이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잡혀 암흑의 세계를 깨트린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어. 지금 여기 뭐가 없고 오래 참 뭘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은요, 메이초입니다. 한 단어로요, 메이초. 사랑은 성숙함으로 발전할 수 있다.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귀찮게 되고 툭하면 성질내고 툭하면 싸나워지고 툭하면 받아치고, 오래 참아요. 툭하면 자랑하고 툭하면 교만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오직 내 유익, 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돈만 벌면 되지. 그딴 심보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그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성숙해 가야.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그렇게 거기에 해당하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마음을 갖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언론에서는 계속 정부 정책만 비난하고 까고 이러고 있어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10사람이 한 사람 못 막는다고. 도둑질에 도둑놈이다. 한 사람 도둑놈을 10사람이 못 지킨다고.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것이 탐심이고, 새로운 신조 영끌, 젊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여기저기 막 그냥 끌어모아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런 판에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은들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언론들은 정부 정책만 비난하고 있어. 사람들 속에 있는 탐욕, 탐심은 말하지 않아. 왜? 그러면 인기가 없고 구독을 안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투기예요. 제가 이제 뭐 아들들이 둘 다 캐나다에 있고 그러니까 가끔 가기도 하고, 그 상황에 조금 다른 나라보다 예민하게 주의하여 보고 이렇게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해서 뭐 물론 거기도 부동산에 대해서 있기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폭등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이 뭐 아들들이 그 사는 도시가 캘거리인데, 캘거리에서 내가 부동산에 관해서 무슨 이렇게 시끄럽게 된 적은 내가 못 봤습니다.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너무 미숙한 거예요. 그 미숙한 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성숙함으로 갈 수 있겠냐. 이걸 사회가 고민을 하고, 언론도 고민을 하고, 정책도 고민을 하고 해야지. 10사람이 못 지킵니다, 한 사람. 사랑이라는 거는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수고, 귀찮지만, 우리가 짜증나지만, 우리가 어떻게 힘들지만 견뎌내서 성숙함으로 갈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미숙한 사람, 제자리에 멈춰서 자기 욕망에 따라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쉬울 수밖에 없어. 사랑이 뭐 필요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한 목사님, 이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부임한 목사님이, 그 교회가 이제 뭐 문제가 많다는 걸 이제 알고 부임했으니까 매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그 본문을 읽고 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엄청 은혜가 돼서 할렐루야 하고 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이랬었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매주 반복해서 읽고 같은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하죠. 짜증나니까 이제 항의라고. 뭐 목사님 그것밖에 설교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도록까지 이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대적으로 회개의 장이 되었다. 사랑해야 됐다.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부담스러워하니까 외면한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가치관의 혼란 때문입니다. 이 망가진 가치관, 밸류에이션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가치가 망가졌다. 이거 8절 이후에 사랑은 영원한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 제가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 나눌 때 지난번에 언급을 자세히 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은사는 성경이 완성, 정경 완성으로, 은사는 그 부분적인 거는 스탑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는 뭐 애언이나 방언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이 안으로 다 흡수되는, 통합되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이것을 보고 사랑을 키우라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 바란다, 그 말은 그 실체를 잡으면 끝입니다. 소망은 얻어지면은 그 기뻐함으로 끝입니다. 내가 뭘 소망하고 소원하는데 그것이 성취되면, 내가 서울대학을 입학하기를 소원했다, 내가 무슨 뭐 정치에 무슨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소원, 그럼 그 성취되면은 끝이에요. 그걸 기뻐함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것, 가지게 하는 것이 믿음과 소망의 끝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이고 끝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 구약에도, 주님 계실 때도, 제자들 때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도, 그 이후에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딱 한 가지는 살아있다. 그건 없어지지 않아. 그건 약화되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치가 혼란스러워. 믿습니다 하면서 사랑을 외면해. 나는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사랑을 외면해. 사랑은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다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그리고 성취되면 끝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다른 것, 믿습니다 하는 믿음, 내가 뭘 갖기로 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뭘 하기로, 집을 갖기로 원합니다, 이런 소원들을 걸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사랑이 밀려나고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랑이 밀려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사랑이 우리가 전염되거든. 그렇죠. 퍼져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찢기고 상하고 피투성이 피 흘림으로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왜? 내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원래 주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왜 내가 그분을 좋아하신 줄 아나요? 어느 분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주님을 좋아하는 줄 압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를 주님이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예쁜 강아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 꼬리를 흔들게 하는 것은 돈의 힘은 아닙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돈으로 비단을 걸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호화주택을 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돈으로만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이 사랑의 자리를 찬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식은 사랑을 회복하여 따뜻한 사랑의 소유자가,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